봅니다. 루키서 40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403페이지 룻입니다. 룻에 관한 기록이라고 룻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403페이지 1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봅니다. 1장 19절에서 22절. 자, 찾으시고요. 1장 19절에서 22절. 네, 오늘 요 본문 부분들은 계속 좀 봐야 되니까 다 표시를 해놨으기 바랍니다. 자, 19절에서 22절, 이 네 구절 합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드리라 합니다. 맥주 감사. 여기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또 혹은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임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 강림절 혹은 또 오순절 또 혹은 이런 맥주 감사절 이런 표현들을 써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는 항상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시발점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들은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장에 가셔서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왜 닫혔습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곡식들이 익지 못하고 수확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닫아서 흉년을 일으킨 것은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이라 그런 이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개인에만 내린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전체에 있는 주민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자, 이것을 모면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한 군데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럼 그 땅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압이라 크는 이방 지방, 이방 나라에 지금 이주하고 있는 장면. 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참혹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정갈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정들을 할 때에 전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뜻을 따라서 또는 기분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거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조금만 뭐 일이 생기면은 그냥 이주해버려. 이주. 여기 하듯이 여기 하듯이.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숙련의 시간을 가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끔 더 기다리는 그런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괴롭게 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아라 그는 의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잠잠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더욱더 낮추어져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이처럼 지금 이 하나님이 내리신 풍년이라 그런 이 지금 징계를 피하려고 이방으로 피신해 갑니다. 이 나오미가 피신해 갈 때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흉년이 들었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또 더 낮은 자들, 더 힘든 자들을 도우면서 함께 그 흉년이라 그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벌을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풍요를 가지고 더 잘 살 것이라고 이래처럼 떠나갑니다. 이게 누구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실패를, 철저한 실패를. 그걸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20절 한번 더 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나오미라 그는 뜻은 즐거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이 가져다주는 희락이라 그는 놀라운 이 이름입니다. 희락이라는 이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제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럼 뭐라 부르라면 이처럼 말하라. 괴롭다. 괴롭다. 쓰다 말이야. 인생에 지금 처참한 이 경우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 쓰고 너무 괴로우니까 나의 이름을 이제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려고 선택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가면은 내가 오늘 다른 지방에 가서 더 사업을 크게 하고 더 잘 살아볼기라고 인간이 계획하지만은
너의 그 계획하는 것은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마치 악녀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그의 비단으로 들어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지. 이처럼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징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있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이 원하는 대로 가는 이 결정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에게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고 가야 될 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이 십자가의 짐이 오히려 더 이게 가볍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고 다른 짐을 질라 하면 더 고통스럽고 더 무거워서 이 무릎을 펼 수가 없어요. 무릎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짐은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믿음으로 부여해 주신 이 짐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것을 주었는데 가장 가벼운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걸 못 참아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짐이 무거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지도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도해서 가겠다 그런 이 미련함을 버리지 않으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붙들고 가는 거 이거 선택 못합니다. 이거 선택 못해요. 예수님이 지어진 십자가는 가장 수월합니다. 가장 수월합니다.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의 참음과 그의 환난과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 1장 9절.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주신 이 짐을 지고 이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것을 이겨내고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이것이 영광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 흉년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해버립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가서 보고 한번 보봅니다. 자, 에레미야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42장. 갔다가 한번 돌아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4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서 1121페이지. 1121페이지. 42장 10절에서 12절 부분입니다. 어렵더라도 성경을 자꾸 찾으시고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봐야만이 심령에 들어옵니다. 귀로 듣는 거 흘러가거든요. 자, 4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건드리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보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 그는 이 제국을 불러들라서 이 전부 포로되고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잡아간 그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을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살피고 돌아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고 저 애굽으로 가고 저 아수르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에 이처럼 너가 그 땅에 눌러서 포로돼간 그 땅에서 힘들지만은 잠시 잠깐 인내하면서 그 환란에 경한 것을 기다린다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뽑고 헐지 아니하고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부터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너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을 거부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멸시해버리면 더 큰 화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가서 우리가 7장 8절에서 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엎드려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광명한 그 빛 가운데로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불붙는 긍휼을 가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오늘 여기에 다시 룻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자, 흉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갔습니다. 근데 또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5절. 1장 5절입니다. 여기 처음 그 부분은 계속 한번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자, 1장.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든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비해 남았더라. 다시 말하면 남편을 잃고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여기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두 아들을 이방 여자 모압 지방의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썩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걸 또 이 법을 거역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 죽습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그 지방의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압 지방의 며느리 된 두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한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려고 아들 둘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은 이것을 제대로 내가 지키고 이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은 복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화가 됩니다.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화가, 이 사망과 생명이, 이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이제 이 세 여자가 다 뭐 됐습니까? 가부돼 버린 거예요. 가부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10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처럼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이러한 지금 참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이런 참혹함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절망적인 절벽 앞에 설 때도 있고 그 낭떠리에 매달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 이것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6절을 읽어봅니다. 1장 6절. 자, 6절. 자, 6절을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제 회복이 10년 만에 이 지금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곡식이 있다 그런 양식을 주셨다 그런 이 지금 다시 말하는 복역의 때, 징계의 때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받을 만큼 이제 벌을 다 받았으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회복의 때를 열겠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10년 만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 이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듣고 돌아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박복하고, 이렇게 처참한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거 봐라고.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갔더니만은 저런 꼴로 돌아왔다고 그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소리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돌아가라. 나오면 이제 결정한. 그러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자, 여기 그걸 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자,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 초라한 행색과 모양을 보니까 과거에 그 희락과 기쁨을 띠고 있던 하나님의 복받은 이 기쁨의 여자가 희락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나옴이 맞나? 이럴 정도로 피폐해져버리고 황폐해져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거라면은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역전시키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능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회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받는 모멸과 수치는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면은 이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면 분명히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가겠다 하고 갑니다. 그럴 때에 여기 지금 오르바와 루시라 그는 이제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아무리 쳐다봐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늙어 빠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 남편을 줄 수 있는, 남편 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형수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바라볼 때에 완전한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오르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크니까 처음에는 따라 나서다가 돌아가라 크니까 그래 잘됐다 싶어서 돌아가고 그 젊은 여자가 그 넓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 밑에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선택입니까? 이것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 아무리 쳐다봐도 가능이 없고 아무리 쳐다봐도 희망 없고 미래가 없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선택 방법. 그래서 오르반은 이 인간적인 선택을 방법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모압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룻은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은 아무리 쳐다봐도 생각해 봐보세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까지 데려가 버리는 이런 신을 갖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신이 내 앞에 있다 하면은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참으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십자가라 그런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 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지만은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벽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가능성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뒷면에 있을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지금 룻은 이 현실 삶에서 정말 그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대단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가능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거 가능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걸으면은 가장 먼저 믿음을 버립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정말 바로 차버립니다. 그러나 이 지금 룻은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 발걸음도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곤한 손을 이 지금 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나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갔다가 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히브리서 367페이지 신약성서 367페이지 12장 12절 12장 12절 11절부터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감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면은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슬픕니다. 지금은 아픕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어주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의 육신에 지금 피곤한 것을, 이 피곤한 손을, 이 지금 약해진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발걸음을 고침받아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아무리 가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잠언서 16장 25절에 말씀하는 대로 잠언서 16장 25절에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르바가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오르바의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마지막은 끝은 사망이니라. 구원이 없는 그 모든 것은 헛살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모든 것은 헛살입니다. 어떤 가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은 나중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룻. 이 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금 계보를 이루고 그 잉태를 주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이루는 놀라운 경건한 이 족보 아래 들은 여인입니다. 이거는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가능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간 결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그 놀라운 대열 안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이 룻이란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방 여자가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7절 8절에 믿음의 사람 중에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너는 네 본토 백성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지정할 곳으로, 내가 명하는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뭐가 보입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갈 뿐이지 보여지고 나타나서 결과가 있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맛볼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무에 있는 대열에 서지 못한다면은, 생명의 대열에 서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그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가치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은 정말 누굴 낳습니까? 그 가장 이 지금 베들레헴 지방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힘있는 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아니 이 이방 여인이고 이 박복한 여인이고 또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을 이 베들레헴 지방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가 받아들이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그 하나님, 절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가 죽는 길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 그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 여인과 붙이신 거죠. 이것이 역전의 방법이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합해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 그 오벳에서 이새가 나옵니다. 그 이새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 대단한 다윗을 만나니 내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열에 그 지금 대단한 자손을 낳는 이 룻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무슨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정조 할머니.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입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의 나라에 드릴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 룻이 맛보았던 이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면, 전능자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뜻을 가지고 시행한 것을 거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내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왜 괴롭게 했나 말이야. 나오미는 나는 괴로운 여자가 있겠습니다. 왜 괴롭게 했나를 그걸 진하게 맛보고야 깨닫거든요. 다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 그러면 그 손에 좀 맡기기 바랍니다. 못 맡겨서 다 어렵고 못 맡겨서 힘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 분명히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타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믿고 가면은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했던 이 룻은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라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좀 속상하면 에이 그거 던져버리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요란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뭔가가 있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은 회복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 회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아직 시간 10분이나 남아있습니다. 5분만 기도합니다. 5분만.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로,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만사를 성취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런 간구가 이 시간에 잠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